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가라앉네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닿는데요.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내기에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내 주 온맘 다해 주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입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손에 끌어올리소서 심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지팡이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오직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이 되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제대를 돌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더운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갈급했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시원한 은혜의 담비를 듬뿍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비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보다 불평과 염려를 먼저 품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맑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과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 온 나라와 수많은 성도들이 심한 피로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계절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비록 그 사람은 무더위에 피곤할지라도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와 영원한 축복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붙더위 속에서도 이름성경학교 학생회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부모의 신앙보다 더 뜨겁게 하시고 더 간절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영혼의 깊은 갈증과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영과 육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오는 자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또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웃을 일이 있으세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리한 가운데 이 병이 났는데 침 삼키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또 병원은 또 휴가 중이고, 그래서 조금 회복이 좀 더디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제가 더 애를 쓰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 것으로 오랜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서 말씀 나누는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년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한 장을 한 달 정도 그렇게 내용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것이 한 43번, 44번 정도 그렇게 다니엘서를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본문을 빨리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좀 본문을 좀 천천히 보면서 이 본문을 뭐 오늘 설교하고 나면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웬만하면 이 본문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놓치지 않고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다니엘서가 조금 난해하고 좀 복잡한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워낙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의용을 해요. 말씀도 악의용을 합니다. 악의용을 하는,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배경 설명도 좀 많이 필요하죠. 특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많이 해야지 또 말씀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에 또 이렇게 설교가 좀 많이 길어졌었는데 또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는 기간이 뭐 좀 길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니엘서 안에 있는 다니엘의 인생만큼 길었겠습니까? 오늘 12장에 있는 다니엘의 삶은 이제 90을 넘긴 이제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일 3주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 마지막 남은 호흡, 마지막 남은 생명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세마포를 입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얀 모시옷을 입은 인자 같으니, 아무리 봐도 이분은 누구 같다? 예수님 같은데 본문에는 대놓고 예수님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무엇 같으니, 인자 같으니 라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 보면 딱 이 모양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자 같은 이를 보내셔서 이제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10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1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메데 바사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다니엘이 71회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한이 차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제 두 번째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몇 장부터? 10장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막 있느냐? 메데와 바사 왕이 있고 헬라 왕이 등장하고 북방 왕, 남방 왕이 싸우는 그런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예루살렘이
큰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누구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12장에서는 이제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무엇이냐?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곧 믿는 자들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비로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디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까지도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하나 있다는 겁니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성도들한테 막 겁을 주고 막 이렇게 막 하고요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겁 주려고 쓰신 말씀이 아니고요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러나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12장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천사를 통해서 70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가 무슨 기간이 될 것이다? 큰 대환란의 기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몇 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란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이미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쭉 훑어서 예언을 해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부활이 있을 것인데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뭐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해집니까? 그럼 도대체 그 환란은 언제쯤 있게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왔던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창 해프닝으로 끝났죠. 1992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저 휴거 뭐 있을 거라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선교사님이 군 생활하고 있는데 그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 계획을 세웠답니다. 언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겠다. 날짜가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딱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복귀하고 나면 한 두어 달 기간 남는데 그때부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청년부 모임,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집중해서 딱 하면 예수님 오셔도 걱정이 있다 없다. 그 계획을 딱 세웠는데 제대하기 전에 잠자고 있는데 꿈에 누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 손을 탁 잡더니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직 몇 달 남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끼리는요,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안 하셨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언제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거 알면 우리가 다 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잘 하고 살다가 이제 날짜 임박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한눈에 성경, 새벽기도에 막 열심히 막 그리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면 되겠군. 여러분 약간 꼬롬하지만 꼬롬하다는 말을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했어요. 좀 요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 그런데 여러분 쭉 얘기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자 인자 같은 이가요 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정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까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4절 말씀을 딱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 근데 그 부활 전에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자 여기까지 그만하자. 여러분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깝깝하죠.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일단은 4절 말씀이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는 보면요 이 말을 간수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하다, 여러분 우리도 간수하다는 말 많이 씁니다. 우선 언제 간수하다는 말 씁니까? 잘 간수하세요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직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간수하다는 말을 쓰는 것도 맞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간직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막는다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이렇게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새는 거를 뭘로요? 뭐 손으로 막든지 뭘로 막든지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 간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사캄이라고 합니다. 사탐이라고 해요. 사탐이라고 해요. 이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손으로 뭐를요? 그 사람 입을. 그게 뭐라고요? 사탐. 네. 간수하다입니다. 간수하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아직 한 게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지금 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 있을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만 이렇게 하니 아쉽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 봉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봉함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 학생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요즘은요 사랑 고백도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SNS로 합니다. SNS로. SNS로.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연애 편지 세대입니다. 편지 세대. 그래갖고 글로 써가지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전화도 하죠. 근데 전화도 하는데 개인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밤중에 몰래 전화한다고 듣는데 그거를 또 안방에서 또 누가 듣고 있어요. 부모님 함께 듣고 있죠. 그래갖고 살짝 뽀시락거리는 소리 엄마 빨리 전화 끊어라. 이러는 일도 막 옛날에 있고 그랬죠. 근데 진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 은밀한 대화라고 할 것도 없어. 뭐 그냥 뭐 뻔하죠. 뭐 그 안에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은 다 뭘로 써가지고 편지로 이렇게 써가지고 봉투에다 탁 넣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풀 딱 바르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할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바른대. 스카치 테이프를 바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어떤 사람은 지장을 찍든지 그래요.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열어봤다가는 표시가 난다 안 난다? 이게 뭐냐? 봉함입니다. 봉함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봉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봉함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봉함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컷 인자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 이제 다 잘 들었지? 이건 니만 알고 있고 꽁꽁 싸매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봉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무나 열어보고 아무나 해석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직을 해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이단들이 이 봉함된 말씀, 이 말씀은 일반 교회에서는 풀지 못하나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다 풀어준다. 그런 일반 교회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우리한테 와라.
여러분 이런 말 하라고 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게, 변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잘 간직하라는 의미로 뭐 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다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그냥 간수하고 그냥 봉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왔느냐 일단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거 이렇게 꽁꽁 싸매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이 그냥 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여 무엇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모든 역사의 10%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받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에 있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만 해도요 오히려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으로 주시고 하신 말씀이 10%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우리는 거의 한 10%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때는 뭐 사자가 있는데 뭐 날개가 있고 뭐 표범이 머리가 내시고 막 이런 이야기, 이게 뭐지 싶은데 우리는 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딱딱딱딱 맞춰보니까 이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잘 보존해 놓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따가 보면 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 내가 이야기한 일들이 이미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너희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끝내면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그런데 다행히도요, 아하, 이때까지 인자 같은 이하고 다니엘하고 강가에서 둘이서 마주보고 독대하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요 그 자리에 다른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들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무엇 같기 때문에, 천사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추측을 하기는 바로 이 세마포를 입은 인자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던 그 천사들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앞에 언급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자 같은 이와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몇이 더 있었다고요? 둘이 더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강 저쪽에, 하나는 강 이쪽에 있는데, 아니 다니엘이 안 그래도 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전부 다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 큰 환란이 언제쯤 있을 건가?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하나님이 그만하자 그러니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이 뒤에서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간혹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다른 사람 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언제? 버스 타고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앞에 두 아줌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는데, 아이, 지금 얘기가 좀 결론이 좀 빨리 나야지. 지금 안 궁금할 건데 좀 있으면 내릴 거거든. 그래가지고 궁금한데 얘기가 지금 끝이 없고 막 너무 재미있고 그래갖고 내가 몇 정거장 더 갈까 막 그래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앞에 있는 아줌마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어깨를 뚝뚝 들면서, 아줌마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지금 빨리 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빨리 얘기 좀 해주라고.
여러분 이런 사연 들은 적 없으세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안 그래도 좀 요거 하나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볼까 말까 하는데 마침 함께 있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그럼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우리도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다.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사이다. 질문 잘했다. 정말 잘 물어봤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대답을 딱 들으려고 이제 하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제 답을 주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대답은 해주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 한때, 두때, 반. 한때하고 두때하고 그리고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된다. 또 무슨 말이에요 또 이게? 아니 좀 시원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좀 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건데 한때, 두때, 반때 그럼 합치면 세때 반 이걸 연수로 계산해야 되나? 그럼 3년 반인데 그럼 이거를 그러면은 1회로 계산해야 되나? 그러면 3, 7에 20일 또 계산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설명 안 하려고요. 목사님 이때까지 설명 길게 잘해 주셔놓고서 왜 이거 설명 안 하면 이미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이 얘기가요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깨달아요. 70년 기한이 차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 71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뭐가 나오냐? 세때 반이 나옵니다. 세때 반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설교를 잘 찾아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세때 반 이렇게 설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 들어봐야 거기도 몇 월 며칠은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왜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지만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도 환란을 몇 년 환란? 몇 년 환란? 7년 환란인데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기간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때 반 연수로 하면 3년 반이에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너무 힘들까봐 이 환란의 기간을 반으로 감해 주신 거예요. 감해 주신 거예요. 기간은 7년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힘든 시간은 3년 반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7년인데 3년 반이 아니고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간만 줄여주시는 것이냐? 내가 줄여줬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한번 잘 알아서 해봐라. 그게 아니고요. 방치해 놓거나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기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물어봤을 때에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한때 두때 반 이때가 지날 때까지 너희가 너무 그리 걱정하지 말고 그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직접 듣고 있었던 다니엘도 이 말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진짜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다니엘도 듣고 보니 라는 거예요. 1번, 2번. 2번 가 아니고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근데 이왕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니엘도 참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이 모든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쯤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고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아 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고만하자라는 말입니다. 고만하자. 이제 가자 좀. 언제요? 우리 언제 이런 말 써요? 가자 좀 할 때는 그 앞에 고만하고 가자 할 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신에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그거 자꾸 마음 쓰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환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참 신실한 사람들은 더 연단을 받아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희게 될 것이다. 물론 악한 이들은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00월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려. 그래서 또 숫자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날수를 얘기를 해주시네. 근데 이 날수를 가만히 보니까 세대 반을 이렇게 날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나? 계산이 또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천사에게 준 대답과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날짜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이 1290일 1290일 참 힘들 거다. 그렇지만 1335일은 또 하나님께서 또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다 합하면 대략 어떻게 되냐? 7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하여져서 계산이 대략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무 근심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기한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진짜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침도 못 삼키겠더라고요. 침도 못 삼킬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무리를 한 데다가 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잘 못 먹으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주 가는 병원은 휴가라고 수요일까지 쉰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시내에 있는 참 이 통영은 참 희한합니다. 다 통영 시내인데 시내가 또 있어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지고 보여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잘못 본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혀 밑에 구멍이 지금
1cm 정도 되는 구멍이 났는데 지금 그걸 안 보고 지금 딴 데만 이렇게 소독약을 뿌려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내가 사진 보여줘. 내가 진짜 아픈데 여기에 그랬더니 그제서야 거기다 뭐 약 좀 발라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픈데 보통 보면 이렇게 아프면요 한 이틀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아프니까 수요일날 아침까지도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예배는 그냥 하루 좀 쉬면 안 될까? 오후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후까지.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끝이 있는 것과 끝이 없는 건요. 이건 너무 다른 겁니다. 성도들의 힘든 시간은요. 기한이 있습니다. 왜 기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보세요. 성도들이 힘든 걸 못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힘들대.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물론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긴 달라요. 애가 걷다가 이렇게 퍽 자빠지면 어떤 부모는 일어날 때까지 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는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예? 뭐 벌써 넘어지려고 그러면 벌써 뛰어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냥 별로 닿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막 땅바닥을 때리면서 막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알면 그걸 그냥 아무리 아이고 내가 저놈 도와주면 안 되지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이 힘든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전히 저는 왜 이렇습니까? 기다려보세요. 기한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걸 다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낼 거니까 너는 내가 이야기한 것대로 되어지는지를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라.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평안히 쉬다가 보면 그렇게 기다리면서 쉬다가 보면 끝날에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리게 될 그 몫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누리게 될 몫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니엘서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누리게 될 몫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행 유튜버나 뭐 어떤 나라나 낯선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곳을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거 좀 제가 좋아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꼼짝도 못 하고 있을 때 그런 걸 보면 코로나 끝나면 나도 한번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대리만족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까지 간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좀 흥미롭고 뭐 그냥 막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러고 보면 저 동네는 사람들이 또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번 주에도 제가 하나를 뭘 봤어요. 뭐냐면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지만 거의 바다예요, 바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이 참 희한한 섬이에요. 500평 정도 되는데 500평.
여러분 500평 정도 되면 어느 정도쯤 될까요? 초등학교 운동장만 할까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뭐 축구장 반만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축구장 반만큼이 얼마인지를 압니까? 그냥 동네 저기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동네인데 한 500평 된대요. 500평. 근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500명. 섬 하나에. 그리고 낮에나 뭐 사람들 많이 몰릴 때는 1000명이 그 섬에 있대요. 근데 왜 이 섬에 사람들이 몰리냐면 이 섬이요, 세 나라가 함께 조금씩 걸치고 있는 거야. 호수 가운데에 꼭 우리나라가 독도는 우리 땅 그러는 것처럼, 일본은 저그 땅이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 하는데 우리는 독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들어가 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 조그마한 섬에 세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그냥 계속 우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물고기가 너무 잘 잡히고 그렇게 하는 데다가 그 땅을 빼앗기면은 영토가 달라지잖아요. 지도가 달라지잖아요. 영해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섬에 들어가려면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냐면 케냐에 허락받고요. 들어가기 전에 케냐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것저것 조사받고 섬에 들어가서는 또 누구한테 우간다 경찰한테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들어가서 보면 또 어느 나라 사람들도 살고 있고 탄자니아 사람도 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 사는 거 똑같죠. 뭐 다 비슷비슷해요. 뭐 다 이러고 사는데 마지막에 18살 된 우간다 18살이면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혁이 몇 살? 18. 은혁이 많은 애가 우간다 청년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프리카 차은우. 제가 딱 이 애를 보면서 야, 내가 소속사 사장 같으면 얘를 우리나라 딱 데리고 와서 몇 년 한국말 잘 가르치면은 외국인들 막 나와서 텔레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에 얘 끼워 넣을 수 있겠다. 애가 너무 잘생기고 막 건장하고 생각도 좋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인터뷰를 막 하는데 하루 종일 배에서 집 나른 일을 해요. 얘가. 원래 여기 살았냐? 아니래. 자기 집은 원래 따로 있대. 근데 왜 여기 사느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집 나르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루 종일 얼마 버냐 그랬더니 11,000원 번대요. 11,000원. 어떻게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우리나라는 1시간만 하면 11,000원 그 정도 버는데 하루 종일 해서 11,000원. 그래도 거기는 많이 버는 데라.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부자로 사는 사람과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것에 50% 이상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사람으로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요? 50%. 이제 거기다 이제 부모님, 그 다음에 자기 재능,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자기가 태어난 그 유대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벨의 여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가 붙여준 이름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평생의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니엘이라고 불렀을까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까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바벨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르실 때에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가 벨드사살로 불렸지만 그가 다니엘로 살았어요. 제가 왜 아까 그 흑인 청년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삭이 달라집니다. 그 몫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성 장로님 손녀가, 첫째 손녀 이름이 뭡니까? 다니잖아요. 다니. 다니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에서 이름 세자 맞추려고 L자 빼고 김다니, 김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다니라고 한 거예요. 애기 아빠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잘 커가지고 그 대학생 돼가지고 위에 올라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애기 낳았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다니 엄마 아빠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고 애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냐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보니까 이 다니가 태어날 때쯤에 그 다니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설교를 쫙 하신 거예요. 다니 목사님이 쫙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합니다. 거기는 설교 수준이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거의 신학교 강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또 부부가 만나가지고 또 그 다니엘서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 이름을 다니라고 지은 거예요. 네, 다니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니는 그러면 맨날 그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만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90인생 살면은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김동현 권사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권사님, 뭐 하나만 얘기해 좀 해주세요. 3박 4일은 얘기해도 할 얘기가 남아있을 겁니다. 권사님 얘기 듣다 보면은, 또 눈물 흘리면서 들을 일이 또 있나 싶어요. 그런 일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고생하면서 살아요. 저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상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몫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당 11,000원짜리가 있고 시급 11,000원이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다니엘서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는 누구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몫을 챙겨가고 싶으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기다려라. 그리고 평안히 좀 쉬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네 몫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거 누가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실컷 일부러 먹고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흑인 청년은요, 걔는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뭐 유튜브나 저 TV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돌게 가지고 300원 벌고.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십시다. 다른 사람 다 자기를 벨드사살로 불러도 나는 뭐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세상에서 나는 보상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요 그냥 이거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몫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한 번쯤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합시다. 이 자리까지 왔는데 뭐 주저하실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몫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제 몫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비록 내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내 소속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내 몫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뭐 크게 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다니엘서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믿는 자들에겐 문제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픔을 자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고난이 축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처가 간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실학교에서 일하게 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지혜를 10배나 더 하시고 왕의 곁에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사자굴에 던져도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절반으로 뚝 떼어주시고 뚝 떼어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몫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과 다른 사람의 보호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간절히 부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나란대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구원하신 그 사랑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지만 그가 다니엘로 살았던 것처럼, 그가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께 그 몫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럴 때에 물질이 마를 수가 있는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궁한 모습 보이지 않냐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가슴을 쳐야 할 일이 있다면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고 울며 회개할 일이 있다면 울며 회개하면서 어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에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귀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또 여러 기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헌신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드렸사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엄마 다친 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놀란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옥경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한을 두시고 반드시 건져내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아버지 그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려고 애쓰는 그 귀한 애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성도님, 이종천 성도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 비전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임역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그 몫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반주자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여러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때에 그 삶이 가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마치고 또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 신앙이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해야 할 그런 일들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